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선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씨앗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성경 곳곳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구하는 행위 즉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조르며 부모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필요를 채워주실 때 우리의 믿음은 한 뼘 더 자라납니다. 그리고 다음 필요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전의 경험을 기억하며 더 큰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되죠. 이 아름다운 신뢰의 순환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이 신뢰의 순환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모든 짐을 나 혼자 짊어지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한한 능력을 가진 아버지의 도움을 거절하고 어린아이의 힘으로 거대한 바위를 옮기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성장시킬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너무 사소한 문제라서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인생에 정말 큰 문제들만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과연 얼마나 클까요? 사실 우리의 모든 요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건 괜찮지만 내일 내야 할 자동차 할부금은 내가 알아서 걱정해야지와 같은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어떤 문제가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 만큼 크다면 그 문제는 기도하기에도 충분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대신 기도한다면 우리 마음의 걱정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기도를 통해 저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는 줄도 압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는 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즉시 원하는 것을 내어주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결코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안돼와 아직 아니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랐을 때 나중에 라고 말하면 아이는 안돼라고 들은 것처럼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응답의 지연이 거절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핵심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완벽하신 분이며 오직 좋은 선물만을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것은 너에게 좋지 않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계속 구할 때 우리의 영혼은 놀랍게 성장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다면 혹시 당신이 구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몇 주 전 금요일, 저는 제 아이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시대에 휴대폰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전화기를 잃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제 모든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수많은 사람들의 연락처가 그 안에 있었죠. 하루에도 수백 통씩 연락이 오는데 답장을 못하니 사람들은 제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온 집안을 정말이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밑을 들여다보고 옷장 서랍을 다 열어보고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졌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엔 차로 가서 차 안의 모든 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사무실에 가서 사무실을 통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고 제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새벽 4시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재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득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기도조차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저는 며칠 동안 제 힘으로 집과 차와 사무실을 헤집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작 그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 여쭤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계단 중간에 멈춰서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제 삶의 어떤 작은 문제라도 주님께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제가 주님을 잊었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제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시옵소서. 심지어 저는 하나님께 힌트를 드리려고도 했습니다. 주님, 이제 곧 자러 갈 건데 꿈에서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생각 못하셨을 거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서재로 올라가 잠잘 준비를 하다가 서재에 있던 접시들을 치우러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계단으로 향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어떤 멜로디 하나가 흥얼거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꽤 괜찮은 곡조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녹음해두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피아노 앞에 앉아 그 멜로디를 쳐보았습니다. 좋군. 이걸 녹음해야겠다. 저는 제 잃어버린 휴대폰 대신 아들이 빌려준 임시 휴대폰을 가지러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피아노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제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피아노 위 메트로놈 바로 옆에 검은색 피아노 위에 놓여있던 저의 검은색 아이폰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웃음과 울음을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제가 기도한 지 채 5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5일 동안 제 힘으로 찾아 헤매도 찾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단 5분 만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정말로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들을 당신의 삶 속에서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저하거나 소심하게 나아가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선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시편 69편 1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당신의 삶에서 응답받은 모든 기도는 당신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의식하고 산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우리의 반응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고민하는 대신 우리는 자동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시편 16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 삶의 모든 좋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로마서 5장은 심지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고난조차도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합하여 결국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면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합리적인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낙심하였으리라. 다윗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우울감이나 낙심, 절망과 싸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2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을 짓누르는 문제에서 눈을 떼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선하게 행하셨는지에 집중하십시오. 감사의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하나님 덕분에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소망이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저에게 선을 베푸셨으니 미래에도 저에게 선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의 기초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당신의 삶은 더 큰 소망과 기쁨, 그리고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모든 좋은 것들, 시편 23편이 노래하는 목가적인 삶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당신이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이 값을 치르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끔찍한 날을 성금요일, 즉 좋은 금요일이라고 부르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는 결코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 흘러나온 선하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은혜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당신의 선하심을 잊고 살았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다시 당신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의 선하심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분이면 얻을 수 있었던 도움을 5일 동안 찾아 헤매며 스스로를 지치게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당신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절망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의 소망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당신의 선하심에 두기 원합니다. 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혼란스러울 때 저를 인도하시며 두려운 날에 저와 함께 걸으시고 불안할 때 저를 보호하시며 제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제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은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과